이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들풀과 백합화 이것을 비유하시면서 이것을 누가 입히느냐? 새, 들풀, 백합화를 봐라. 얘네가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냐? 다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모두는 이 하이델베르크 26문 고백처럼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어디 다른 곳에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근심 속에서 내가 무너져서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며 없는 것을 통해서 또 있는 것,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더 누리고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마침내 얻기를 사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내게 영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풍성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었다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리적인 이 믿음, 내가 믿었으니까 난 천국에 간다, 이 믿음으로만 굳어진 이 삶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러한 입으로만 내가 이렇게 지식으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내가 아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그 역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나 혼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같지만 나로 하여금 주님이 이 믿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되게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고 내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내가 세상에만 집중하고 산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이것에만 전전긍긍하며 산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최고의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 채 썩을 것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세상에만 집중하다가 살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와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너는 그대로 살지 못하고 왜 이 세상에서 너를 위해서만 구하고 너의 물질을 위해서만 구하고 너의 맡겨진 것, 너의 환경만을 구하면서 살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였고 너로 하여금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찾아갔는데 너는 왜 그렇게 세상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또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음이 점차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이 경험만을 가진 채 이것으로만 내가 과거의 영광, 과거의 그 경험, 내가 이랬었지, 내가 그때 만났었지, 이것으로만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점차 계속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찾고 구할 때 그 안에서 더욱더 두 번째, 세 번째 놀라운 풍성한 경험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점점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 번 경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날마다 지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나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또 환경으로 하여금 채찍질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소통함이 더욱더 깊어지며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너무나 넓구나, 너무나 깊구나, 너무나 넓구나, 너무나 풍성하구나, 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바다와 같이, 그 넓은 가도 끝없는 그 넓은 바다같이 더욱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우리 가운데 혹시 내 사랑에 경계가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경계가 있다,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까지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뛰어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풍성해질 때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도 그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죄인이 바로 나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 교만함으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 하나로만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나만 사랑받았다고 해서 나만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사랑 충만하다고 해서 이것을 사람으로 경계선 긋고 내가 만족한 사랑, 내가 경험한 사랑, 이것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더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때 그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없음에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원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고 영접한 나에게 더불어 나와 먹고 마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밤에 이제 우리 애들에게 이제 오줌을 놓고 오라고 합니다. 왜? 자다가 오줌 싸니까. 며칠 전에도 이제 새벽 예배 가려고 하는데 막 팔에서 막 물이 흐르는 거예요. 애가 오줌을 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 오줌을 넣는 이제 그 연습을 매일 밤마다 이제 시킵니다. 그 오줌을 이제 넣기는데 자기 전에 하는데 이제 혼자 가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 거실에서 같이 자고 있어요. 근데 그 화장실 바로 뭐 3m도 안 되지만 혼자 가기 무섭대요. 같이 가야 된대요. 그 같이 여기 우리 집인데 뭐가 두렵느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갑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는 함께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두렵지만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 감으로 인해서 두렵지 않고 자기 볼일을 보고 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내가 혼자 고난당하는 것 같고, 내가 혼자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는 것 같지만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내 뒤에 때로는 나를 업으시기도 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 또 그리고 가장 깊이 내 마음에 계신 분,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봤을 때 그의 용모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는 그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 내가 온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저도 작년까지 그랬어요. 제가 참 작년까지 제가 이제 사역을 그때까지도 했는데 사역하면서 일만 했던 거예요. 일만, 그냥 내게 맡겨진 이제 교회 일,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실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이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 일만 했던 거예요. 찬양, 말씀, 인도, 그냥 이것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딱 나와 보니까 아무런 믿음도 없고 영성도 없고 아무런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해보겠다고 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뭔가 공급도 하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딱 나와보니까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염려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주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지만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냥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알지 못한 채 그냥 또 떠나오면은 염려에 휩싸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을 알아봐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딱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살았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내가 종교 생활만 했구나. 종교 생활만 너무나 가득했구나. 그래서 작년은 저에게 참으로 고난의 해였는데 참으로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 참으로 신기하더라고요. 고난의 해지만 참으로 은혜의 해예요. 주님을 만난,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갈 때 주님은 어떻게든 그 시련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염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왜 허락하셨느냐? 너가 나를 찾고 구해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너가 지금 만날 만한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그냥 내가 기도하고 뭘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그가 살아계시다, 그의 뜻이 무엇인가, 그의 지금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내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어떠한 염려 가운데 여기에서 해결되길 원하는 그러한 상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이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의 뜻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가 살아계시다, 그가 살아계시다.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아니한 그가 계시는데 지금 왜 나를 이 가운데로 인도하는가, 왜 내게 이렇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는가, 또는 왜 내게 이런 가난함을 허락해 주셨는가, 왜 내게 이러한 행복을 주셨고 왜 이런 내게 한 고난을 주셨는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그를 더욱더 성숙해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그냥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계획한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무려 120년 동안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날씨는 여전히 이전의 날씨와 똑같았고 변화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노아의 외침이 있었지만 돌아오는 자도 없고 여전히 홍수나기 이전까지, 방주문이 닫히기 전까지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나를 정말 돌보고 계시긴 하는 건가? 이러한 염려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나를 계속 훈련시키시고 만지시고 내가 정말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지, 정말 내가 영생 얻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서는지, 그것을 더욱더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막 사달라고 해서 함부로 사주지 않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함부로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줬다가는 또 교만하고 또 나태해지고 또 돌아서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또 돌아서는 마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 그 가운데 내가 서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시고 더욱더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나 가치관, 사람들 말에 따라서 살았다면, 내 가치관, 사람들 말에 따라서 살았다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날씨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없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야 너 뭐 그게 뭐 미친 사람이냐, 뭐 어떠한 말을 했을지라도 휘둘리면서 그 가운데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자기 갈 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사를 가려면 내가 이사 갈 곳에 직장이 있는지 또 무슨 집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이렇게 이사 금액이나 뭐 이게 틀려지지 않고 또 이렇게 제대로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사 가려면은 자기의 식구들을 거느리는데 이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있는 곳, 또 소와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곳, 또 그리고 이 종과 하인들이 많은데 이들을 또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알아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가족이 또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가 살아계시다, 그를 찾는 일을 상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첨가시켜서 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나,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그 은혜, 하나님과 다시 한번 내가 서로 교통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전하는 것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보이는 모습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성자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 누가 대신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대까지 이루어지는 그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죄를 씻어주신 바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떠나는 것도 초점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을 때 내가 함부로 죄 지을 수도 없고 함부로 내 마음속으로도 죄 지을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감시당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돌이켜서 오직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멀게만 있는 분이 아니시다.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나와 너무나 가까운 분이시고 나를 너무나 잘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정말 내게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리고 너와 친구야.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있어.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분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계셔서 또는 죄 가운데 져서 또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이는 것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빠져 살았던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 오늘 이 자리에서 더욱더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인하여서 사는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예수님이 다 알아서 입혀주시고 먹이시고 내가 구할 것을 다 아시고 다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나를 먼저 돌아봐서 내가 없는 것 구하면서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살리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가득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와 백합화와 들풀 다 입히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어야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돼야지 또는 직장이 구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그 안에서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삶이 이끌림 받는 것이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도 베풀어 주시고 다 알아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늪처럼 빠져있는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물질에 돈의 권세를 잡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할 우리를 돈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마치 늪처럼 빨려 들어가게 해서 한 번 빨려 들어가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도록, 한 번 죄에 빠져들면 다시 벗어날 수 없도록 끝까지 나를 잡아매고 끝까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끝까지 나를 계속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빠지게 만드는 이 어리석음, 이 모든 죄의 뿌리의 근원에서 이 마귀의 사탄, 이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 떠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에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능력이 부어졌는데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처럼 손해는 없는 것이죠. 나중에 주님 만나 뵀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찾고 구해볼 걸. 주님이 내게 이런 풍성한 역사를 주셨는데 왜 내가 이것을 모르고 세상에만 집중하고 살았는가? 왜 내게만 집중하고 살았는가?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구해보자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찾고 구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랍고 기이하게 신기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주의의 늪, 사탄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 한 번 빠지면 우울증에 빠지고 심각한 착각에도 빠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조차도 불신하게 만드는 이러한 아주 깊이 빠져들게 하는 늪이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나서 정말 나 하나로 만족하시는, 나 하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나 하나 돌아오기 위해서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계속 찾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것 같이 자기가 구할 것을 분깃을 찾고 구해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먹지도 못하는 삶, 그 가운데에서 주님, 그냥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거기에서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낫겠구나 하면서 돌아갔을 때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다시 아들로 품어주시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가락지를 입히고 또 송아지를 잡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라고 낙심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이 자리에서 돌아설 때 주님은 나를 기뻐 맞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그냥 세상에서 빠져드는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째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빠져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환난 근심이 올 때에도 이것에서 무너져서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이 견고히 서는 그 믿음으로 자라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말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 그들을 대하며 사랑으로서 이 복음, 주님이 살아계시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전할 때 언젠가는 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내게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품으신다는 것이죠. 그냥 너가 돌아오면 돼. 그래, 세 번째로는 나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 곧 사라질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래도록 긴 것 같지만 길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기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 영생의 풍성함과 함께 지금 이 세대 가운데에서 그 영생으로 하여금 놀라운 것이 어떻게 부어지는지 그것을 보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초점은 이 세상에 맞춰져 있는 것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께로 돌려줘야 됩니다. 내 삶의 초점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전에는 힘들다고 하면은 지치거나 낭망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문제만을 놓고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이전에는 만약 이러한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만을 놓고 기도했을 텐데 이제는 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 내가 뭘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왜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 상황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 어떤 행위에 대한 열매인가요? 말에 대한 열매인가요? 나를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이뤄달라가 아니라 주님, 왜 이러한 일을 내게 보이시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건가? 이것을 점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것을 느끼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게는 저를 위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2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내입니다.
전에는 이것을 잔소리로 많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쳤으면 좋겠다. 전화가 오면은 또 빨리 끊었으면 좋겠다. 잠잠히 듣고 있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 전화를 들을 때, 이 부분을 지금 내가 놓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지금 내게 점검케 하시는구나. 그전에는 내 의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괜찮아. 지금 나는 지금 이 말을 들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한번지역의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어떠한 부분에서 더 세워지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찾고 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냥 이게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다 물리친다면은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고 나는 죽었다고 하면서 나는 살아있으면서 내 뜻과 내 주장대로만 살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으로 하여금, 환경으로 하여금 말해줬어도 듣지 못한 채 그냥 내 고집대로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온전히 세우시는구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본문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이 완벽한 것 같지만 저도 완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서면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근데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데에서만 찾고 가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때는 새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철야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작정한 것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우리 3절하고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하고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자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못 읽었는데 12장 5절에 보면요, 너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잘못 살고 있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 징계함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나는 좋은 것만 내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어져서 내가 교만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정말 생명 얻는 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내게 풍성한 것만 있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채찍질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너를 통하여서 할 일이 있다, 같이 가자,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내게 임하는지, 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십니다.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는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서길 원한다면 세상의 것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이 완전히 낙심되고 좌절될 만한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만족하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제가 한 성도의 삶을 봤습니다.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봐도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성도의 얼굴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찬양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달게 받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그 성도의 삶, 그 성도의 삶에서도 그 성도에게도 너무나 놀랍지만 바라보는 저에게도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런 성도분이 계시는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 세상으로 좌우되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거죠. 이것이 가깝게는 가정에 흘러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기쁨과 평강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인해서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혀 기뻐하지 못할 그 상황에서도 내게 염려하지 말라고 수없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주님,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입히고 있잖아. 먹이잖아. 염려하지 마. 그리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나만 바라봐줌으로 인해서 나로서 기뻐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니 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더 깊이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작고 미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찾고 구했더니 오늘로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한 해로서 한 날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기쁨, 주님의 역사함이 그쳐지지 않는 역사, 그 놀라운 역사의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해서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갈수록 더 잘되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모임이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서로 모이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이러한 역사, 예수님께 찾고 구했더니 이러한 환경이 나아지기보다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소생되었노라고 그 기쁨의 간증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내서 한밭제일교회가 더욱더 놀랍게 이 대전에서 쓰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이 대전에서만 이렇게 찾고 구하는 것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에 더욱더 기뻐하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며 또 나를 바라보는 사람을 하여금 이렇게 나는 이 사람을 살리러 갔지만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이 또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 그 사람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동행함이 그 역사가 그침이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 역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리고 찾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찾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도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내가 지금 주님께 돌아올지라도 나를 기뻐 맞아주시는, 나를 기뻐 품어주시는,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서 주님을 목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더욱더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드려진 헌금이 있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는 그 드려진 손길 위에 그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함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한결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